오늘 본문 말씀이 아가서 2장 말씀인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또 하나님과 성도 관계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5절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에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가지들을 꺾어서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면은 심령의 포도원에 축복의 포도나무가 심겨집니다. 예배 성공의 삶과 또 말씀 순종과 헌신 봉사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은 우리 심령에 심겨진 축복의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또 그러면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은 그 꽃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져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갖가지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때부터 축복의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분이 저렇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 보니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이제 이분의 이 그 축복의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축복의 열매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축복의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면은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 같았는데 축복의 열매가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령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들의 이 축복의 이 포도나무에서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잘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여우들을 잡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잡아야 될 여우는 부정적인 생각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이 작은 여우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은 지극히 적은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생겨져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축복의 동산을 허물기 전에 방심하지 말고 빨리 이 부정적인 생각의 이 여우를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을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업 현장에
성공의 꽃을 피우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인생의 삶에 축복의 꽃을 피운 그런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 삶 속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고 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뭘 잘했느냐면은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여우를 잘 잡아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고 문제가 없어서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억울함의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의 동산에 이 긍정적인 생각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그 생각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축복의 생각이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축복 인생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생각이 충만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항상 이 대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상황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 환경도 얼마나 은혜롭게 생각을 하고 은혜롭게 해석을 하고 은혜롭게 말을 하는지 진짜 그 사람 인생은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능력이 좋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파괴적인 그런 생각에 붙들려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도 파괴되어지고 모든 좋은 것들도 서서히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파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참 진짜 좋다라고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해지면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면서 불평과 불만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지어 준다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사람 생각이 부한 인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가난한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성공 인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실패 인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막 카드를 그냥 한도 3천만 원씩 누가 쓰기만 하면은 그냥 한 달이면 막 3억씩 채워주는 그런 통장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부한 인생이 되어지고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사무엘 서마엘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은 결국은 행동을 낳는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어지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고 내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축복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품이 이렇게 잘못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좀 협조해 주려고 해도 이 성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러 갔다가 성품이 너무 고약스러우니까 몇 번 도와주다가 놀래가지고 더 이상,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보다 센 사람들만 몇 사람 남는 거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내가 정말로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좋은 생각을 많이 심으면 됩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심자? 좋은 생각. 노버트 슐러 목사님도 생각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음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지는 이 죄악된 생각이 딱 생겨지면은 그걸 놔둬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되겠어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선한 그런 생각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악한 생각이 항상 이렇게 이제 공존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은 지금 이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이 결국에는 내 축복의 동산을 파괴하는 여우다. 이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놔둬야 된다. 내 축복의 동산을 파괴하는 여우다. 여우는 막 사료주면서 키워야 돼. 빨리 잡아야 돼. 그것도 즉시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이유로 이 분노의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는데, 이 분노의 마음이 생겨졌을 때 그 분노의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노 여우를 빨리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분노 여우가 생겨졌을 때 분노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은 이 분노 여우가 자꾸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파괴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이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또 어떤 그 욕심이 생길 수가 있느냐?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길 수가 있고, 물건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의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은 이 욕심의 여우가 결국에는 뭐를 낳게 만드느냐? 죄를 낳게 만들고, 그 죄가 자라나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와 사망이 왜 생겨지는 거죠? 뭐가 잉태해서? 욕심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잉태되어지고 자리를 잡으면은요, 그 욕심의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생겨지고 사망을 낳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의 동산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축복의 동산을 헐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를,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이렇게 방심하고 놔두면 안 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 여우를 즉시로 뭐 해야 된다?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작은 여우라고 방심하고서 이 부정적인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내지 않으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이 여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포도원을 한순간에 다 헐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생각을 잘 심어야 돼요. 뭐 잘 심어야 된다? 생각. 축복의 생각을 심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을 만나도 은혜롭게 해석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은혜로운 생각을 심고.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 축복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다? 똑같이 있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참 진짜 고약한 사람도 똑같이 만났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도 똑같이 만났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의 인간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심은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 좋은 생각. 자, 저를 보세요. 집에서 부부간에 엄청 막 싸웠어. 그래도 진짜 하여튼 왼수 1번이 누구요? 전부 다 보면 왼수 1번이 남편, 아내가 왼수 1번입니다. 자, 부부간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막 진짜 마음에 분노가 충만해. 그래도 그것을 아침에 나오면서 그래도 그냥 살아있으면 해도 감사하고서 그냥 그걸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싹 바꿔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딱 심고 교회 오면은요, 사람들이 어제 밤에는 막 난리가 났어도 그거 그냥 다 그냥 막 은혜의 생각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딱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이 얼굴에 은혜의 빛이 나.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아니 집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 나와서까지 뭐로 막 나와서도 막 그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 음식에다가 그 못된 막 이거 타가지고 알죠? 왜 유치원 선생님이 음식에다가 안 좋은 거 집어 넣어가지고 애들이 막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요? 이 악한 생각에 붙들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요. 2021년도에는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 딱 생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잡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악한 여우가 들어오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사람이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고통의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능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나에게 상처와 고통의 추억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상처와 고통의 추억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지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요, 나에게 그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수치를 안겨다 준 그 사람들을 자꾸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사람을 뒤돌아보고 자꾸 생각하니까 미움과 분노와 악한 생각이 충만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히 지금 잘못된 길로 또 끌려가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악한 생각은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면은 이 창조적인 생각을 다 죽여버립니다. 창조적인 생각에 풍성한 사람들이 21세기는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고 엄청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땅 많이 파는 사람, 삽딱 잡으면 막 그냥 다른 사람 그 밭두렁 한 두렁 맬 때 막 얼마나 팔뚝에 힘이 좋고 허리가 힘이 좋은지 막 두 두렁씩 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쌀 이 두 가마 수확할 때 네 가마 수확하는 거. 옛날에는 팔뚝이 힘 좋아야, 이 농경 사회에서는 팔뚝이 힘 좋아야 돼. 근데 지금은 팔뚝이 힘도 좋아야 되지만은 생각이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이 돈이다. 여러분, 생각이 돈입니다. 네?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충만하냐면은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감사 생각, 행복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해도 이 사랑의 생각과 감사의 생각과 이 행복한 생각이 얼마나 충만한지 딱 작사했다 하면은요 막 이 가사 내용 자체가 그냥 누가 읽어봐도 그냥 막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를 쓰고 그런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엄청난 그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할 때 최고로 각광받고 최고로 미국 사회에 막 한바탕 뒤집어지 놓은 그 주인공이요 흑인 소녀입니다. 이 흑인 소녀가 신앙송을 했는데, 다른 때는 대통령 취임식 때 뭐 노래를 잘한 가수들이 돋보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그 흑인 소녀가 시를 얼마나 아주 그냥 진짜 사람들 감동되게 썼던지 모든 뉴스와 신문에
그 흑인 소녀가 다 소기가 됐거든요. 예? 여러분, 그 흑인 소녀 마음 속에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평화의 생각, 감사의 생각, 행복한 생각이 충만하니까 그걸 시로 썼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그래서 막 미국 사회가 한번 또 이렇게 들썩들썩 한 겁니다. 예? 뭐가 돈이라고요? 생각이 돈이요, 생각이. 예?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2번 말했다가 형들이 너무 이렇게 요셉이 얄미운 얘기만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팔림을 당했는데,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걸 거절을 했다가 억울하게 어디 가죠?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해석 능력을 가지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것 때문에 바로 왕에게 연결되어져서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면서 대안책까지 제시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고통의 상처들, 이 수치의 상처들, 억울함의 상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제 국무총리가 딱 되면서 이 권력의 칼을 손에 딱 잡았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 억울한 감옥살이 힘든 그 종살이 때 생겨졌던 그런 이 상처들, 이 고통들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원한의 칼을 손에 붙들고서 보디발 장군 아내부터 데려다가 차려! 눈을 똑바로 떠라. 나 봐! 내가 누구? 내가 맨날 도망 다녔잖여. 나 봐! 근데 나보고 뭐 했다고? 나를 감옥살이 시켜! 이래가지고 막 보디발 장군 아내 데려다가 아주 혼쭐 내고 감옥살이 시키고 그랬으면은요, 그런 식으로 애굽의 국무총 역할을 감당했으면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똑똑해도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지금 인기 좋은 사람이 내년에도 인기 좋다 절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여러분, 정치는 나 혼자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꿈을 해석을 잘하고 혼자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애굽의 국무총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은요, 요셉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고통의 상처들, 수치의 상처들, 막 이 원한의 그런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본인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끝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성공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 정도 되면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도 무슨 억울함의 상처가 있고 고통의 상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함의 상처와 고통의 상처들이 컸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41장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다? 므낫세다. 자, 근데 이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는, 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내 모든 고난,
형들에게 팔림당하고 보디발 장군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 오고 그 무지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 막 그 진짜 형들한테 그 팔림 당해올 때 이것을 무하게 하셨다? 무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므낫세. 너무 막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은 억울함에 이 막 상처가 고통의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 므낫세. 므낫세. 사람이 그 고통의 사건들, 수치의 사건들, 막 이 원한 억울함의 사건들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풀어진다. 본인부터 망가진다. 본인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억울함의 그 상처들 또 고통의 상처들을 잊기 위해서 자녀들 이름을 요셉처럼 이름 지어준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막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은요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걸 기념해서 잊을 망자 고통 고자 성이 이시면은 이망고 이름을 이망고라고 지어줘야 돼. 이 아들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해줬다. 이망고. 김망비 잊을 망자 슬플 비자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을 이 딸이 태어나면서 잊게 해줬다. 김망비. 그런 이름 들어봤어요? 막순이, 끝순이, 말자. 이제 딸로서는 너 진짜 끝순이다. 너 마지막이다. 말자. 이런 이름은 있어도요. 망고, 망비 이런 이름은 없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그 상처를 막 이 고통의 상처들, 이 억울함의 상처들 잊어버리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이해가 되셔? 요셉도 그 상처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을 기억해서 원한의 쓴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불행한 사건과 과거의 깊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면은 악한 여우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과거 사건을 뒤돌아보게 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한 사건을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이 뒤돌아보게 해서 불행한 인생, 실패 인생을 만드는 작은 여우를 뭐 해야 된다?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우는 간교함으로 유혹하는 짐승의 이제 대표적인 짐승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간교함은 여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마귀도 간교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이 함께 있는데 이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마음이 성결해진다는 것은요, 이 선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이 죄악된 생각을 제거하면은 성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마음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선한 마음과 죄악된 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이 죄악된 마음을 마음에서
잡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우 같은 마귀에게 붙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우의 특징은 둔갑을 잘하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여우는 하룻밤에 몇 번씩 변한다? 12번씩 변한다. 예. 여우 같은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이 성도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막 교회에 오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수님 수제자 같아. 근데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막 금요일 날 불타는 밤이 되면은 세상에 가서 막 불을 피우는데 진짜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수제자고 불타는 금요일 날 또 이상한 데 가면은 또 거기 가서 막 거기를 또 다 휘어잡어. 네?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 여우 같은 마귀가 아직 딱 붙들고 있으면은요, 아주 이 둔갑을 너무 잘해. 네? 둔갑 잘해도 일단 교회 나오셔야 돼. 예, 나오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예? 마귀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유혹하고 욕심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유혹의 여우들이 세상에 가면은요,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유혹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유혹 여우가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손이 기생 들릴라에게 유혹당해 가지고 무엇 뽑혀졌죠? 눈알이, 양쪽 눈알이 뽑혀지고 짐승처럼 그 맷돌 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 그러면은 삼손에게 기생 들릴라가 문제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들릴라가 홍보지 돌리고, 예? 막 뭐요, 이렇게 이거 요만한 거 막 뿌리잖아. 뭐 어디 막 있다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막 뿌리고 다니잖아. 예? 기생 들릴라가 예? 뭐 명함 막 예? 날 보러 오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누가 찾아갔어? 삼손이 찾아갔다니까. 성경 읽어봐요. 예? 삼손이 왜 자기 눈알 뽑을 기생 들릴라를 왜 찾아간 거예요? 삼손 마음 가운데 음란 여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눈알 뽑혀줄지 모르고 거기 갔다가 뽑혀지고 인생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그 유혹의 여우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여우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하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유혹, 이 여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유혹하지 못하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혹하는 여우가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은 어떻게 해라? 모양이라도 뭐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해도 벌써 넘어가. 여러분, 이 마귀를 얕잡으면 안 돼요. 예? 악은 모양이라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돼요. 예? 아담과 하와는 유혹의 여우에게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 유혹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 여우를 이기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의 이 작은 여우를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유혹의 작은 여우가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호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 안에 여우가 있으면은 포도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여우를 잡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작은 여우를 잡자. 두 번째는 뒤돌아보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자. 세 번째는 유혹의 작은 여우를 잡자.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또 뒤돌아보게 하는, 또 유혹하는 이런 작은 여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과감하게 탁탁 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현장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